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서울 관악도장에서 입도하신 정희정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일심정성으로 되찾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증산도 진리를 통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장 동료였던 어머니를 입도시키셨고 그 인연으로 결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머니 태내에 뱃속에 자리 잡고 있던 때부터 태울 줄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갓난쟁이인 저를 데리고 도장에도 나가셨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하루도 끊이지 않고 정성스럽게 태울주 수행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분은 임신 때부터 태울주를 읽은 모태신앙을 했던 분인 거죠.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두 분에게 증산도 진리와 신앙에 대해 많은 얘기를 전해 듣고 또 배워왔습니다. 부모님이 독실하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교육을 하신 겁니다. 상제님 진리가 무엇인지, 가을 개벽은 왜 오는 것인지, 왜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잘 모셔야 하는지, 주문은 또 어떻게 읽어야 하고 수행은 왜 해야 하는지. 자, 이렇게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던 수행 체험담이나 진리 이야기는 세상 어떤 동화보다도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분은 특히 뱃속에서 진리를 많이 듣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서 정말 더 진리에 관심이 컸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철부지에 천진난만 가득하던 그 무렵에는 그저 마냥 우리 가족들은 평생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면서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런 행복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 무렵에 돌연 아버지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며 저희 가족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큰 모자람 없던 그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났고, 가정의 화목함이 사라지자 저에게서도 신앙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집안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고 불화가 생기고 하니까요, 신앙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신이 지치게 되니 어렸을 적 그렇게 좋아라 했던 진리마저도 부정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조상님들을 향한 원망도 품었습니다. 참 많이 힘드셔서 그렇게 했겠죠. 어린 마음에 왜 이토록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시느냐 크게 원망하며 미운 말만 내까렸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마저 두려운 밤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일상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문득,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예전에 들려주셨던 체험담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할 때 들려주셨던 어떤 성도님의 신앙의 체험담, 그게 이 순간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어느 도생분께서 생활이 어렵고 병까지 들어 힘겨우셨던 때에 정성으로 수행하고 기도하였더니 놀랍게도 어려운 생활이 펴지고 병도 고치셨다는 일화였지요. 그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어린 나이에 받았었는데, 이 시련의 끝에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까지 하는 이때에 그런 좋은 생각이 문득 들은 겁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떠올랐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다만 저는 부모님께 이 얘기를 말씀드리며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함께 수행하고 기도를 해봅시다. 이렇든 저렇든 죽기밖에 더하겠냐는 마음으로 매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상제님과 태모님 전에 또 조상님들 전에 고하고 또 고하며 심고 올리고 수행하다 보니 정말 놀랍게도 어려운 형편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취직하고 싶어 했던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부모님께서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조그만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입사한 지 2년 차에 군 입대한 동생을 대신해서 부모님의 장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3명이서 이제 막 가게를 운영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겨우 쉬며 매일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저와 어머니는 늦은 시간에라도 반드시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행복을 다시 찾아준 바로 상제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퇴울주 21독도 간신히 읽는 날이 있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감응한 나의 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꿈속에서 흰 한복 혹은 현대적인 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도방에 앉아있는 저희 가족들 앞에 마주 앉으셔서 예쁘다, 잘한다 하고 쓰다듬어 주시거나, 부모님 가게에 흰 옷 입은 어르신들께서 나타나셔서 손님을 줄 세워주던 꿈을 꾼 이후에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에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줄을 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성을 다하니까 조상님들이 오셔서 최대한 지금 선몽을 해주시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종점이 없을 것 마냥 이어지던 생활고가 언제 겪은 일이냐는 듯 저와 가족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매사 서로의 언성을 높이거나 외면하던 부모님은 이제는 또 마주 웃고 장난치기가 바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 잘 됐네요. 다시 평화로워진 집안 분위기에 저는 내심 이제 숨통이 트였으니 부모님께서 다시 도장도 나가시고 그럼 내 어릴 적 하셨던 것처럼 신앙을 열심히 하시겠구나. 그럼 나도 동생들이랑 도장에서 제대로 상제님 진리를 배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바람과 달리 저희는 감히 면구스럽다는 마음과 바쁜 생업을 핑계삼아 도장 나가는 일을 차일, 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아니, 생활고 때문에 도장을 못 나가게 되었는데, 생활고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열심히 신앙을 해야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세속적인 삶이 모두 체질화가 돼버린 거죠. 먹고 살기 어려워 도장을 나가지 못해 한스러웠던 것을 그새 잊고 좀 나아진 형편을 구실 삼아 되래. 먹고 살기 바쁘니 별 수 없다.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세월이 길어서 도장 가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이런 변명을 하였습니다. 정말 송구스러운 시간을 정처 없이 보내다가 어떤 계기를 만났죠. 약 한 달 전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면서 불안감을 품고 잠을 든 날이었습니다. 자, 이날 어떤 변화를 주는 꿈을 꿨어요. 꿈으로 체험을 주로 하던 저는 그날 밤 흰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께서 저희 가게 앞에서 손님 한 분을 데려다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도포 할아버지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일단 조상님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는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도록 줄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님 한 분만 가게로 데려다 주시는 꿈을 꿨다. 꿈에서 중년으로 뵈는 그 남성분은 안경을 끼셨고 정갈한 차림새를 하셨는데요. 한쪽 옆구리에는 희디 흰 책 한 권을 끼고 계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책 한 권을 낀 신사분께서 꿈에 가게를 찾아왔다. 자, 편안하게 웃는 얼굴로 거리낌 없이 가게로 들어오시는 모습에 놀라서
이제 잠을 깼지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내용의 꿈인가 해서 개꿈이겠지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꿈을 꾼 지 일주일 후에 저는 가게로 직접 찾아오신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였냐? 서울 관악도장의 책임자로 계시는 고승림 수호사였습니다. 저는 고승림 수호사님을 뵙자마자 앞서 개꿈이라고 치부했던 꿈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생시에 생전 처음 뵌 고승림 수호사님의 얼굴과 체격은 바로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상황에 얼어있던 저에게 수호사님은 조심스럽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입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신앙하실 때 어린 저와 동생들을 입도시키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었는데 당신은 나이가 어려서 입문만 했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입도 교육을 받고 입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증산도 입도는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입도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신앙을 결정하는 거죠. 꿈속에서 배웠던 분이 눈앞에 계시니 신기해하기 바쁘던 저는 냉큼 예, 입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입도 교육을 받은 첫날은 솔직하게 말해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다시 차고 상지임 진리 배우는 일을 늘 기다리고 바랬던 일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덜컥 현실이 될 거라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은 현실이 되었고 바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다음 날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는 스스로를 향한 한심한 마음과 구도의 열정이 함께 피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렸지만 이 진리가 이토록 분명한 해답인데 그거를 그토록 부모님의 의지에서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니 참, 나도 한심하구나.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던 바로 그 구도심, 열정이 피어났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두 동생을 비롯한 주위의 많은 분들께 상제님 진리를 알리고 싶습니다.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셨던 상제님 말씀처럼 마냥 모자란 자손들임에도 마음의 근본 자리를 바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조상님들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열심히 태을주 수행을 하고 상제님 진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개백의 대환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상제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일심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새롭게 만난 신앙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신 이 상제님의 말씀. 지금은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때다. 이분들이 다시 가정에 행복을 찾았지만 상제님 진리를 다시 얻지는 못하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따님은 세상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작은 행복에 취해 있을 수는 없다. 이 세상의 큰 이 문제는 결국 모든 인간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바로 그 인간들이 결국 천지의 일에 지금 참여해야 하는 때이구나 하는 것을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